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66번째 오늘 원님 시흥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유젠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제가 몽골 갔다 왔던 그 상황을 좀 몽골 사역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선한이웃교회 이광수 선교사님 또 덕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상들이 참 좋으시죠. 이광수 선교사님, 덕이 선교사님은 제가 좀 선교사님들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아는 편인데 참 사역자 중에서 목사님들 다 포함해서 참 귀한 겸손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참 본받게 존경스럽게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갈 때 제가 가슴이 되게 들떴던 건 뭐냐면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겸손하고 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으면 마음이 울적할 때 그분들과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러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한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포함해서 또 새로운 분들도 오고 그 교회 섬기지 않는 분들도 오시고 초신자 완전히 불신자에서 교회 몇 번 나가신 분들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대단하죠? 맨 앞에 그 흰 옷 입은 분이 그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하는데 그리고 저기 이제 둘러서 같이 기도하는 분이 또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 거기서 제가 구원의 초청을 아예 바로 한 분입니다. 같이 이렇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잘 마쳤고요. 또 피자 이렇게 그 자리에서 피자도 먹고, 제가 피자를 섬기겠다 그랬는데 선교사님 사와갖고 이거 어떻게 끝나고 이제 우리 식사 또 수요일 끝나고 목요일 날 식사한 거네요. 은혜라고 목사님 선교사님 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 날 있었던 토요일 날 있었던 아이들 그 주일학교 캠프 같은 게 있어요. 매 토요일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보니까 주방 봉사하는 분 중에 목사님 마음에 좀 어려움을 주는 분도 나와서 훈련 끝나니까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훈련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와 개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게 선교지 가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겠지 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새벽 2시, 3시까지 제가 막 이거 준비는 다 해갔는데 왜냐하면 그때마다 맞춰야 되잖아요. 레벨이 너무 높으면 낮춰야 되고 낮추면 좀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밤마다 그걸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어가 없으니까 안 돼서 몽골어 성경을 찾아갖고 제가 넣었는데 몽골어의 창세기가 뭔지 출애굽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네 번째는 신명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거기 몇 절에 맞는지 이렇게 넣는 바람에 거의 새벽 3시 정도까지 막 밤에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많이 피곤했는데 은혜는 충만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배와 개론이라고 했다가 이게 예배와 개론이 아니라 예배 살리기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면서 원래는 수요일부터 사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틀 동안에 6시간 풀로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물론 통역이 있어서 제가 목을 그리 예전같이 아프진 않았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6시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강의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약간 힘들더라고요. 잠을 못 잔 것도 있어요. 근데 몸이 약간 힘들어요. 몸이 힘들다가
계속 힘들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첫날은 힘든데 둘째 날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몸이 힘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근데 뭐냐면 이만큼 준비해 갔는데 통역이 있으시니까 그 배정을 제가 생각을 다 못 해갖고 3분의 2 절반 조금 넘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봄에 다시 가게 됐어요. 봄에 한번 같이 가실 분 있으면 저랑 같이 가서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체성 싸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강의를 했는데 그걸 우리 수련회 때 하겠습니다.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가 애굽 시절에는 노예로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자녀에서 요단강 건너서 전사, 워리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근데 워리어는 12지파만 워리어예요. 총 13지파잖아요. 13분의 12, 12지파만 워리어입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12지파예요. 한 지파는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레위 지파예요. 제사를 돕고 제사를 하도록 하는 지파, 각 지파에 들어가 살도록 한 그 레위 지파는 13분의 1의 삶이죠. 그게 월시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워리어와 월시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그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금요일 날은 또 금요 기도회가 밤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훈련 다 받고 다 6시간 훈련 받고 저녁 잠깐 피자 먹고 그때까지 남아서 금요 기도회까지 한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청구사님 정말 교인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딱히 그렇지 않대요. 제가 지난번 원곡동 예배랑 연합 예배 드릴 때 선교사님이 딱 그러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뉴젠 아이들이 소리가 찬양 막 끝내줬잖아요. 소리 막.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우리 뉴젠 아이들 그렇게 와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꼭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뉴젠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목사님 가는 곳마다 우리 아이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시우야 그렇게 한다고 목사님 자랑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 유연이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잖아. 그렇지. 나 얼굴은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만지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 언제 하나요? 여러분 언제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공예배 때 주일날 모일 때 하나요? 아니 매일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 갔던 팀들 기억나실 거예요. 설원거라고 그 지체 부자여자의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딱 죄를 지을 때마다요.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꼭 그런 대답이 안 나온대요. 그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UPS처럼 이제 연합 예배를 금요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UPS 이제 기도문을 받고 계신데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필요한데 어떡하죠? 막 그러다가 거기 계신 그 MIU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다가 제가 또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거기서 세탁소를 하기 위해서 하고 딸을 고3인데 그냥 유학을 몽골로 보내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애인데 몽골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와 참. 그래서 저도 한 명 보내겠다 그랬어요. 우리 경심 전도사님을 아닌데 끝나고 우리 경심 전도사님과 얘기할 게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참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이 한두 명만 있으면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는 크게 많은 일꾼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두 명만 있으면 그 발화점이 되거든요. 우리 형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형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이라는 걸 배웠어요. 예배학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예배 정의가 뭐고 뭐 하여튼 뭐 이론적인 내용을 나누는데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원래는 12월에 뉴욕 가서 예배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그 YM에서도 예배 강의가 있죠. 제가 그래서 YM, CCC, 뭐 큰 교회,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데서 하는 예배 강의의 그 커리큘럼만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커리큘럼은 밖에 이제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거의 80% 이상은 찬양 강의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찬양인도 어떻게 하느냐, 반주 세션은 어떻게 하느냐, 뭐 그 즉흥적인 찬양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찬양은 물론 예배 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찬양이 예배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찬양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의 정의와 예배 목적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 살리기 프로젝트 첫 번째는 예배 정의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정의가 뭐냐?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worth, 가치 있는 것이라는 말에 ship, 어떤 지위, 가치 있는 지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지위에게 적절한 영광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요. 예배가 여러 가지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에 보면 사라는 말이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몸을 굽히다가 사가드예요. 그 다음에 다라시가 찾다, 구하다고요. 또 일하다, 섬기다가 아바드예요. 여러 가지 단어가 전부 예배로 사용됐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아바드예요. 그래서 섬기다, serve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배를 service라 그래요. 우리는 봉사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렇게 섬기다. 근데 이걸 제가 다 모아보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 동사로 말하는 예배의 정의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몸을 굽히거나 절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위해 섬긴다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세상에 신학적인 예배 정의가 하나 있을 거고 worship이라는 말로. 두 번째는 히브리어 동사를 모아보니까 예배 정의가 하나 생겨요. 몸을 굽히거나 절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위해 섬긴다. 근데 이게 어렵죠.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좀 쉬운 예배의 정의를, 쉽지만 쉽지 않은 예배의 정의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23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뭐죠? 찬송, 영광, 경외.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게 예배예요. 좀 더 쉽죠?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과 감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 훈련 가서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훈련이 된 우리 또 UPS를 통해서 아니 원임교회 통해서 훈련이 된 분들은 조금 낫죠. 그래서 찬양, 하나님의 성품 같은 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성품 이렇게 고백하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훈련이 전혀 안 된 분들이에요, 몽골에. 근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뭐래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복입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오지? 그런데요, 불신자가 이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야,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찬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행하심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being과 doing으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being,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일을 찬양이라고 얘기하고 찬송이라고 하고 찬송과 같은 말이 감사인데 그가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전능자이십니다가 찬양.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가 감사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같은 말이에요. 저 찬송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28절과 24절에 존재와 행하심이 같이 녹아져 있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제심이로다. 그가 존재. 그렇죠? 근데 원래 행하심. 그가 통치하신다. 나라를 통치하신다. 행하심.
그리고 24절에는 그의 행하심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행하시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숨기지 않으시되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의 행하심,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찬송. 그럼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곡조 있는 찬양 안에 요즘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요. 곡조 있는 찬양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존재가 안 들어와 있는 찬양이 잘 많아요. 우리 경민 간사님도 그런 가사들 한번 있으면, 새로운 곡들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는 거, 하나님의 존재와 찬양이 없는 거, 그럼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이걸 하던 놈이 있다니까요. 누구죠? 사단입니다. 우리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라틴어로 루시퍼인데, 그 계명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옆에서 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되어 그가 하던 일이, 그가 그 만들어질 때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예요. 근데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땅으로 떨어졌죠.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어요.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로? 예, 우리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말씀은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길지도 않아요. 이사야 시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인데 시편으로 잘못 넣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만 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사야 44장 20일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4321이에요. 4321.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나의 찬송을 그들이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요. 그냥 여러분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선포하려면. 물론 이 안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찬송을 선포하려면 어디가 더 좋아요? 교회 안이 좋아요? 교회 밖이 더 좋아요? 교회 밖이 더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오늘 25절과 27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25절에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선포했어요. 큰 회중이라는 것은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이건 교회 밖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은 교회 안이 많아요? 교회 밖이 많아요? 교회 밖이 훨씬 많아요. 그럼 찬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예배는 교회 안에서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나요? 제가 지금 정체성 싸움이라고 뉴욕에서 몽골에서 하고 왔는데 이 뒷부분을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뒷부분에 이게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 신앙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은요 한 반에서 얘들 크리스찬이 한 명이든지 20명 정도 되면 아니면 없던지. 근데 얘들이 성장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다니엘의 그 신상에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당당히 그것을 조서에 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당당하게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애들이 여기서 일어나야 됐는데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애들이 그냥 조용히 잠잠히 이순신 장군의 신앙처럼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시우야. 그럼 되겠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뭐 찬양해도 오늘도 좀 약간 시작할 때 제가 와,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죠. 근데 찬양도 대충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대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에 하나 섬기라 그러는데
대충 숨기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래잖아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의 존재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의 찬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을 높인다 그래요.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서 시상식 때 욕 많이 먹잖아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한번 말씀드렸죠. 대만에 아주 국민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고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대만은요, 복음화율이 1%인가 그래요. 2%인가. 근데 거기서 주기도문 암송하면 욕 먹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공예배 안에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뉴젠 아이들이 지난번에 연합예배 때 그 중국 분들이 놀라신 거죠. 한마디씩 다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뉴젠 아이들이. 손을 높여서 찬양하는 거.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찬양할 수 있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찬양 안 한다? 여기서부터 예배 안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뉴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아까 첫 번째 찬송이죠. 예배의 구성 요소는 찬송, 그 다음에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13분의 12는 전사의 삶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13분의 1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문희 간사님이 찬양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그날 은혜 받고 그래서 문희 간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근데 문희 간사님 그날 또 본인도 자기가 잘했다고 느껴졌어.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몇 명이서 더 얘기하니까 너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단의 소리도 들립니다. 야, 너 그런 거 좀 누려봐도 돼. 너 잘했어. 너 괜찮아. 사람들이 널 칭송할 거야. 라는 소리가 들릴 때 13분의 12의 삶으로 이것을 내어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13분의 1이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자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는 건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지체가 뭐라고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이건 별로 듣기 싫어. 선교 가서도 어떤 지체가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셔서 왔어요. 그럼 길게 와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셔서 3주는 왔는데 왜 1년은 못 와? 3주만 오라 그러셨을까요? 얘기했더니 그건 싫은 거죠. 그런 표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표현 같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께 모였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소리조차 하기 싫으셔서 예수님은 들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돌려요? 내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뒤에 숨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표현하지만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존재가 버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녹아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해. 뜨거운 후라이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뜨거운 후라이팬이 무대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옛날부터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 표현은 withdraw입니다. 여러분 withdraw가 언제 쓰느냐면 왕 앞에 신하가 뒤로 물러가잖아요. 뒷걸음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마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밑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그 영광을 취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가셨다. 와, 이게 영광 돌리는 행동이란 말이죠.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 통해서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신유 사역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여기도 신유 사역을 하고 저도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저에게 받은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이. 그런데 그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레벨, 중간 레벨. 자기는 하이 레벨인데 이 정도 끌어올리려면 나처럼 하면 끌어올려진다. 엄청 교만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극치를 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 뒤에 숨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금메달 리스트 있죠? 금메달 리스트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운동에서. 근데 그거를 자기 부모 목에 걸어줘요. 부모 목에 걸어주면 누구께 됩니까? 부모께 돼요? 아니면 여전히 내 거예요? 여전히 내 거예요. 근데 왜 부모의 목에다 걸어주길 원해요? 부모의 기쁨이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목에 금메달처럼 걸어드리는 행동을 우리가 영광 나타낸다, glorify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 왜? 우리가 취하고 싶어. 자꾸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땅으로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바꾸는 행동이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영광 뒤에, 하나님 뒤에 숨는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들판으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의 독대 현장으로. 세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찬송, 두 번째 영광, 세 번째가 뭐였죠? 경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외가 여러분 외구루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썼는데 원래 구루란 말이 경외라는 표현도 쓰지만 산다, abide, don't dwell, 같이 산다, 함께 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이 고백이 정말로 좋아요. 시편 84편 10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초라한 문지기로 그냥 내가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바이드 한다는 말입니다. 구루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경외함이 함께 한다라고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씁니다만은 경외와 두려움은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경외는 뭐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딴 게 필요 없어요. 걱정, 염려, 근심, 막 이런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게 떠나가는 것이 예배 본질이에요. 하나님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오면 두려워요. 그 알지 못하는 뼛속까지 내리는 그 찌릿한 두려움이 여러분께 오는 거예요. 앞길이 두려워요.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뭐 하지? 그거 하지 말래잖아요. 그거 하지 말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두려움을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까 말한 구루예요. 너희가 내 안에 경외하고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이게 같이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고. 제가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를 뉴욕 갈 때 14시간 타면 뭐 하세요 주로? 한 잠을 3, 4시간 자는데 그 이상 잠을 못 자요. 그럼 뭐 하세요? 전 TV와 영화 안 봅니다. 그럼 뭐 하세요? 책을 보든지 아니면 귀에다 성경을 꽂고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그냥 상상을 해요. 그래서 10시간 정도 여러분 성경을 듣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성경인지 성경이 난지 헷갈려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다윗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A가 B 안에 있으면 B고 B가 A 안에 있으면 A 콜 B다. 내가 주님과 같아지는 생각이 같아지는 그날 그게 주님과 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경험하길 원하냐? 예배 가운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뭐냐면요.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가, 여러분 겸손한 자가 여기에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고난받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먹고 배불러요. 말씀이 먹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김창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카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 온라인 제가 말씀드린 아침 9시 성경에 부분적으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부분적으로 들어오실 분도 들어오세요. 처음 시작은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분도 했는데, 부분적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들어오세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목요일 아침에 온라인 성경을 읽는데 무척 은혜가 되었고 평소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가 찬양이죠. 예배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영광이에요. 예배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경외예요. 하나님과 거함,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뒤에 숨는 거,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함께 거하는 거, 이게 예배 가운데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정의라면, 이게 정의예요. 예배의 정의. 찬송, 영광, 경외. 이게 있어야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도대체. 오케이, 그걸 알았는데 예배를 왜 드리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는 여기서도 나오죠. 자, 보세요.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살을 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아모스 5장 6절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기 찾으라가 이게 죄송합니다. 찾으라. 다라시라는 말, 아까 히브리어 중에 예배 중에 하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다라시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도 이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요. 근데 바로 죽지는 않았지, 그치?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럼 저 뿌리 뽑힌 나무가 자기는 살았다 그럴까? 죽었다 그럴까? 본인이 죽었다 그럴까? 살았다 그럴 거예요, 아마. 펄떡거리고 물에서 나온 물고기는 그 땅 위에서 펄떡거리면서 자기는 살았다 그럴까? 죽었다 그럴까요? 살았다 그래요. 근데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죽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고 물고기가 있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땅에 박혀있는 나무고 물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는 이 해충을 먹어서 수십 종의 해충이 있대요. 뭐 무슨 매미벌레 무슨 벌레 그래서 뭐 벌레가 수십 종의 해충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먹이고 그 해충을 제때 죽이지 않으면 나무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 나무는 땅에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 박혀 있는데 해충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옆에 제가 이 그림을 살짝 가렸는데 이 도미 종류의 물고기에 입에 들어가 있는 해충이 있는가 하면 물고기에 기생충이 있습니다. 제가 징그러워서 살짝만 보여드리고 닫을게요. 징그럽죠? 이게 에쿠시아라는 기생충이래요. 최대 길이가 3cm까지 입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혈류로 입으로 들어가는 피를 차단하기 때문에 결국 혀가 괴사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죽을 쯤 되면 얘가 딴 데 가갖고 또 돌아다닌대요. 와.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물고기는 혀 감각을 잃어버리고 혀 맛을 잃어버리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해충이든 기생충이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땅에 박혀 있고 분명히 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은 느낌으로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부가 그 혀에 있는 걸 다 빼내고 그 약을 뿌려서 해충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저렇게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게 뭘까요? 원수가 노리는 것은 우리를 죽은 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김신영 집사님 계속 허리가 아파서 못 왔네. 김신영 집사님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오늘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들어와 있었겠죠? 온라인에?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통독을 딱 시작하면서 정말로 한 번도 안 빠지고 쫙 들어오니까 마귀가 가만히 그냥 마귀도 자기가 병력을 투입해야 될 때 아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안 되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근데 이게 뭔 짓이지? 그래서 병력을 딱 투입해서 갑자기 막 허리를 치고 이럴 수 있겠죠. 육신의 공격을.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제가 허리가 다쳐서 그냥 당분간은 온라인 성경 못 하겠습니다. 넘버 원. 넘버 투는 목사님 제가 허리가 다쳐서 앉아서는 못 하겠고 이제 누워서 할 텐데 좀 이렇게 화면을 끄겠습니다. 넘버 투. 넘버 쓰리. 목사님 너무 허리가 아프고 죽겠는데 그래도 제가 카메라를 켜고 그냥 앉아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넘버 쓰리. 넘버 원 되면 원수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번 이겼기 때문에 걔는 그 방법으로 계속 칩니다. 넘버 투는 애매해요. 넘버 쓰리는 내가 분명히 쳤는데 얘가 넘어지지 않고 기어서라도 성경을 보내? 그럼 원수가 진 거예요. 그렇죠? 이긴 것을 습관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신영 집사님 처음에는 화면을 끄고 좀 누워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알죠.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들어오라 그랬어요. 화면 켜고. 들어왔어요. 이게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혀에 딱 달라붙어서 찬양 못하게, 기도 못하게, 감사 못하게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원수가 노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왜 찾아가셨을까요? 수가성 여인이 마음의 고민과 번뇌와 답답함, 우겨쌈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가 마지막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뭐냐면, 주여, 우리가 예배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산에서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드리는데 어디 가까이거든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갈망을 알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갈망이 있어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원수가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는 찬송,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경외인데 찬송을 바꿔요. 뭘로? 찬송을 못하면 입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예배가 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금요일부터 가기 싫은 거야. 불평, 짜증, 원망, 답답함, 분노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엑수시아도 아니에요. 엑구시아가 여러분 입에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 피 빨아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여기 안산에 살면서 부모님 모시고 함께 차 타고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같이 막 저는 테너로, 어머니는 저 소프라노로, 아버님은 베이스로, 아버님 멜로디구나, 엘토 이렇게 해갖고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미국에 딱 가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한 3년 섬기고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로 제가 참여하게 돼서 옮겼는데 3년 섬기는 동안에 주일날 아침에 또 새벽기도에 특세 있으면 청년들 다 태워요. 어떨 때는 6명 타고 최고로 7명도 타서 태웠어요. 7명 태우고 7번 태워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몇 시에 5시 반에 새벽기도 특세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한 3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그게 기뻐요. 너무 기뻐요. 어서 와. 누구는 들고 와서 아침에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계란 까갖고 오고 계란이 하나 드세요. 그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제가 가서 그 교회에 3년 있다가 개척교회를 옮겼는데 어떤 선교사님이랑 같이 한 몇 개월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없어. 청년 딱 2명밖에 없어.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고 그러면 힘들어요. 마찬가지.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요.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청년이라 하더라도 저는 직장인이었는데 밤 12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월요일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뭔지 아세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찬양이.
근데 그게 없으면 원수는 우리 입에 원망, 불평, 이런 게 막 짜증, 교회 또 막,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너무 멀어. 막, 목동 가까운데 교회도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보십시오. 이걸 딱 원수가 노리는 거예요. 예배 못하게. 두 번째는 영광이죠. 아까 영광은 뭐라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뒤에 감추는 거. 근데 영광은 내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 영광 많이 취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섬기는 봉사 이런 것들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한마디 해주기를 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고개를 확 돌리고 가라고요. 집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순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영광과 반대가 교만인데 원수가 노리는 건 교만하라 그러는데 교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한 사람들,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간단한 것도 할 수 있어도 그 순간 눈을 감고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해보는 거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예배자들은. 그러니까 기도를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왜 두셨어요? 동산의 모든 건 다 네 거야. 근데 선악과는 네 게 아니야. 그래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여러분 왜 11조 드려요?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11조의 차이는 주정헌금은 여러분 빼내는 대로 내키는 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럼 10의 9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간은 여러분 거예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공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 왔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찬양을 뭘로 바꿔요? 원수는 이 에쿠시아가 찬양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원망, 불평. 영광은 뭘로 바꿔요? 교만. 마지막에 경외는 하나님과 산다는 건데 경외는 임재인데 임재의 반대말은 부재, 두려워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두려워. 내일 당장 어떡하지?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와 걱정, 염려, 근심이 나를 막 둘러친쳐. 그래서 숨을 쉬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그 몽골 가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배자들은요. 진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나갈 때 얼굴이 팍 펴서 나갑니다. 여기 어두컴컴해서 왔다가도 나갈 때 얼굴이 펴져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죠?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요? 해결되지 못한 아는 문제를 가운데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 사람들 10년 넘게 넘버원이 되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돈도 많이 벌 수 있느니라. 암도 나았느니라. 결혼도 하느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서도가 말한 거.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그 감옥에서 쓴 거예요. 비록 빈부에도 처해봤고 부자도 돼봤고 좋은 것도 먹어봤고 군보도 받고 다 해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비법을 배웠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가운데 들어가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을 원수는 계속 두려움을 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망, 불평하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고 교만하면 내 뜻대로 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고 두려우면 주의 안에 거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돼요. 자, 그럼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맴도는 저 원수가 노리는 것이 이겁니다. 마귀의 방해 첫 번째, 찬양을 원망으로 목 만졌어요. 예, 영광을 교만으로 그리고 경외를 두려움으로
원수가 이것을 성공하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겠죠? 예배에 이겨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우리 안에 기대감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 오실 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3년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양재동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기대감이 있을까? 요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어제 새벽 3시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기대하는 것이 저한테 적용이 안 된 거면은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대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해주십시오. 겸손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목에 금메달을 달아드리는 기쁨으로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으로 경외를 하게 해주십시오. 걱정, 염려, 근심, 뉴욕에 이번에 선교센터에 또 집세가 낼 돈이 없다는데 어떡하나? 우리는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가지 시작. 기쁨으로 찬양을, 겸손으로 영광을, 평안으로 경외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뭔가 주실 것을,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 아까 말했잖아요. 같이 여러분 차를 타고 7명이 차를 타고 하고 계란 까먹고 가는 거, 그 기쁨이, 오늘 교회 가면 그런 기쁨이 있겠다, 그런 뭐가 있겠다라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내가 감추는 훈련하겠다, 겸손하겠다, 오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난 두려움이 없어, 나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예배 끝나면 사라질 거야, 나 얼굴이 펴질 거야 라는 평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배 성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리가 너무 작아. 우리는 예배 쓰는 아멘 소리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UPS 초창기에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은 그대로 될지어야 돼요.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심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심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줍시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 한 번 더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경외를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공예배 이 자리에 와서 올 때 기뻐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와, 또 오늘도 어떤 말씀이 올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근데 원수는 이걸 딱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이걸 예배 가운데 준다니까요. 그러면 땅에 심겨진 나무인데, 물에 있는 물고기인데 병든 것처럼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해 보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쁨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물러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원망 불평,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묵과파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용솟음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동안 이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가라앉아 있던 내 안에 하는 심령이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붙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짜증내며 만들었던 모든 분노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노라. 너희를 묶어 파하노니 한 길로 들어와서 일곱 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묶여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묶여질지어다. 하나님 찬양을 선포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몽골교회 선한이웃교회에서도 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잘해야 돼요.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당하게 하나님 선포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하면서 누구십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 이거 바로 나와야 돼. 그동안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동안 안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수에 속았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짜증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에쿠시아라는 이 기생충을 떼어버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선포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크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또 누구십니까? 아멘.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아멘.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예,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아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뒤에 감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원수는요, 우리가 교만하길 원해요. 너 잘났다, 너 드러내라 얘기하다가 교만의 극치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뒤에 감추고, 나는 냉장고에 들어갈 버터지 후라이팬에 올라갈 버터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 뒤에 감추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기쁘고, 예수님께 하나님 금메달 목걸이를 걸어드리는 게 기쁜 하나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취하고자 하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 뒤에 감춘 겸손함으로 항상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열릴지어다. 입술이 열릴지어다. 입술이 회복될지어다.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경외하는데 그 경외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임재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원수가 노리는 것은 부재, 두려움이에요. 자꾸 두려운 게 생각나요. 그냥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적인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 이거 어떡하지? 예배 중에 그거 없애라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는 얼굴 시커맸다가 나갈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얼굴에 광채를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평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걱정, 염려, 근심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만들어놓은 모든 거짓의 법칙에 무효임을 선포하노라. 나는 걱정하지 않노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노라. 하나님 앞에 함께하니 영광의 빛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는 걱정,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평안이 강같이 흐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외하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교만이 떠나가고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는 예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자로서 정말 예배에 성공하여 예배에 목숨 걸고 그래서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대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